구별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30대 여성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서 화장도 못하고 대충 차려입고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이제 다시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평소처럼 정성껏 화장을 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그랬더니 반 아이 한 명이 다음날 출근했더니 선생님한테 쪼르르 울면서 선생님한테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선생님 이제는 말썽 안 피울 테니까 선생님 그만두지 마세요. 아니 무슨 소리니? 선생님이 왜 그만둔다고 생각해? 누가 그만두다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제 보니까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대신에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왔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화장 안 한 생얼을 보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남자친구가 어느 날 여자친구한테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자기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길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그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데이트에 크게 용기를 내서 그동안 매일 공들여 하던 화장을 지우고 생얼로 데이트를 나갔답니다. 그랬더니만 저 멀리서 용케 자신을 알아보고는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쪽도 여자친구 기다리시나 봐요. 화장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화장을 처음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한 기원전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원전 5천년 전에 이집트 왕의 한 묘지에서 화장품이 발견됐대요. 화장수 그리고 화장경, 이것이 아마 최초의 화장으로 보고요. 실제 화장품의 처음 사용의 용도는 이제 종교의식 때 주로 많이 사용했고 장례식 때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또 같은 종족끼리 같은 종족을 표시하는 표시로서 혹은 병이나 악마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화장의 역사도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시대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신라의 한 승려가 일본에 건너가서 서기 692년경에 일본에 건너가서 화장품을 만들어줬대요. 염분을 만들어줬고 또 백분도 만들어주고 색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서 그 일본의 승려가 일본에서 왕실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에서는요 흰 피부를 더 희게 표현하기 위해서 백분, 또 염분, 그리고 색조 화장을 할 수 있는 색분, 그리고 볼과 입술을 치장할 수 있는 홍화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이 신라 시대 때는 남성들도 특히 이 화장에 꽂힌 대표적인 남성이 화랑들이었다고 합니다. 화랑들. 이 신라의 화랑들은 여성 못지않게 아주 화려하게 화장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 화장을 왜 하게 되었을까? 화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처음에야 어떤 같은 종족을 구분하는 표시로서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서 했겠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서 여자고 남자고 간에 화장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화장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당연히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더 하얗게, 또 진하게, 더 예쁘게, 더 붉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두드러지게, 평범하지 않게, 좀 구별되게 자신을 꾸미는 것. 얼굴에 좀 거무디틱한 부분도 이렇게 좀 가능하면 희게, 이렇게 발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일은 꼭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얼굴이 잘 타요. 몸 중에서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 얼굴만 검해요. 다른 데 몸은 운동을 안 해서 하얀데 얼굴은 이게 잘 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매서 주일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얀색 백분을 좀 바르는데
뭐 화장품은 아니고요. 이 선크림 중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바릅니다. 주근깨도 좀 가리고 잡티 좀 가리고 눈썹도 좀 진하게, 요즘은 좀 이렇게 화장하는 분들 또 요즘 보니까 이렇게 눈썹 진하게 하는 문신도 하더라고요. 남성들도 화장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 합니다. 우리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뭐 이래 보여도 꽤 신경들 쓰고 있는데, 우리 남자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죠.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 평범하지 않게 좀 멋있게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 이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잘 보이고 싶고, 또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멋있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그렇게 자신을 잘 가꾸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런 것이겠죠.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욕구는 다 있을 것입니다. 잘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자, 이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죠. 신앙인으로서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 신앙의 욕구,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잘 표현해 보고 싶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그런 것들 우리 하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잘 치장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은요,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우리는 그 거룩함을 그래서 치장하여, 신앙의 모습으로 치장하여 드러내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요셉이 그 가족과 함께 어떻게 그 거룩함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과 비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본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의 숫자들을 오늘 우리 성경이 쭉 기록합니다. 사실은 그 앞절 우리 본문에 있는 이 우리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46장 8절부터 25절까지는요 쭉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애굽으로 간 야곱의 식구들이 총 도합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적으로 26절에서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 며느리들을 제외한 숫자는 66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낳은 2 아들을 포함해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70명이 맞아요? 68명이 맞아요? 아무도 그런 관심은 안 갖나 보죠. 66명인데 요셉의 2 아들을 더하면 그럼 몇 명이 돼야 맞습니까? 68명이 맞죠. 근데 우리 성경은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그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또 75명으로 기록합니다. 75명, 우리 성경에서는 또 70명, 그런데 숫자를 더해보면 또 68명. 사실 우리 성경은요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숫자가 몇 명인가 정확하게 숫자에 지금 중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것들을 좀 해석하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창세기에서 66명에서 요셉의 2 아들 더해서 68명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46장 26절의 해석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가 66명이라고 한 것은 야곱 본인을 포함한 숫자인가 아닌가라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0명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 이유는 26절의 해석을 야곱과 함께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에서 야곱을 뺀
야곱의 자녀들의 숫자가 66명이라고 보고, 그리고 애굽에서 만난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도합 68명이라고 보고, 그럼 나머지 둘은 누구예요? 야곱 자신과 그다음에 야곱의 아내. 그것도 라헬은 일찍 죽었고, 그다음에 비라와 실바가 있지만 그들은 정실이 아니니까 빼고 레아만 정신으로 쳐서, 그래서 야곱과 레아 두 사람을 포함한 70명,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석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75명으로 두고 있는데 그 해석은 또 이렇습니다. 66명 더하기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었죠. 에브라임 므낫세 둘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또 그들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서 7명의 손자를 낳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들의 자녀들의 숫자를 합하니까 9명이었다. 그래서 66명 더하기 9명에서 75명,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75명이든 70명이든 68명이든 사실은 그 숫자의 정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부족이라고 하면 야곱의 친족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생활했던, 숙식하며 생활했던 종들과 하인들과 그 또 함께 생활했던 이방인들 숫자까지 포함한다면요, 70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은 70명, 우리 성경 창세기로 본다면, 창세기 기준으로 본다면 70명이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7과 10명이라고 하는 숫자, 7은요 신적인 숫자 3과 세상을 의미하는 4의 숫자를 더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또 10은 충만함 가득함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도착한 이들 70명,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그 씨앗을 품은 그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7과 10을 더한 70이라는 숫자로 우리 성경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경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된 야곱 일가의 숫자를 70, 혹은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 야곱이 그토록 그렸던 요셉, 잃어버렸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제 이후 기록을 하게 되죠.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을 이렇게 살아서 보게 되니 기뻤겠죠. 한없는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야곱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자연스러울까요? 이제 요셉과 야곱이 그토록 서로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만났어요. 한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포옹을 하고 또 진하게 회포를 이루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그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 있고 오로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아주 특정 사실에 집착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 성경 46절 끝부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모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멘.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나눠야 될 많은 기쁨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할 말도 많고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자기 자식들과 아내도 또 보여줘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아버지께 보고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보여줘야 되는데,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요셉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될 터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의 직업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제가 바로 왕에게 알릴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할 것인데 이렇게 소개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제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던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왔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근데 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형들이 목축하는 목자들이고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왔다. 이렇게 소개하는 요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요셉의 지혜로움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이제 애굽 땅에 오게 된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릴 때 굳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던 모든 소유 재산들을 다 가져왔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저 요셉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충분히 환영받을 만했을 거예요. 충분히 바로 왕은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의 형들과 가족들을 충분히 다 제공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땅과 공간과 집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허락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굳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목축하던 모든 재산을 끌고 왔다라고 강조하여 알리려 했던 것은 아마도 야곱과 이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될 때 애굽 왕에게 이 또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왔으니까 그저 공짜로 이곳에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온 그런 이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는 있었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자신들의 아버지 형제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자들,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목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뒷이야기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목적인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이런 말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을까?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1년 내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범람하는 삼각주의 풍성한 지역으로 일찌감치 농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원래 생산력의 발달 단계를 보면요 초기 원시 시대에는 수렵 채취였죠. 산에 가서 자연적으로 나는 과일들 따서 먹고 또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그 짐승들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이것이 기본적인 생산력이었어요. 그래서 수렵 채취를 잘하는 부족이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산 단계였을 거예요. 이런 수렵 채취의 사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노동력이 발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아도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가축을 기르게 됐어요. 그것이 점차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는 때에는 바로 이 농경 사회가 정착하게 되는 때예요. 이 농경 사회가 정착한 사회는요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요 또 1년을 준비하여 대량의 곡식을 추수하는 대량 생산의 방식이 바로 이 농경 사회였어요. 그래서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요 그 이전의 단계에 있는 목축업을 자연스럽게 천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발달하지 못한 나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농업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죠.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농작물 잘 기르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과 농사 지을 때
많이 알아야 되죠. 언제 꽃이 피고 또 언제 적과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알아야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이 고대에는 제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치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회 그 공동체가 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해야 음력에 따른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농경사회가 왜 고도로 발달한 사회냐, 그거는요 1년 단위 혹은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그 농경사회가 발달한 사회예요.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 농사 지을 때 수확할 때 우리 1년에 한 번 하죠. 뭐 기후가 좋다면 두 번도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때 생산을 위해 나머지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1년에 대량 생산을 할 때까지 그 사회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사회, 1년을 축적하고 가능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회, 혹은 흉년이 되면 2년 혹은 3년을 그 사회가 버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그 시스템이 되어야만 농경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라는 건요 고도로 발달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사라는 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대에는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애굽은 아주 오래전에 이 고도로 발달한 농경사회에 진입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는요 주변의 국가들이 농경사회가 발달하지 못하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고 업신여기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발달한 농경사회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도로 농경사회가 발달한 애굽 사회였기 때문에 목축업을 한다고 한다면, 직업이 목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천하게 볼 것이고 업신여기며 볼 것인 거를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왜 이렇게 말하도록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뻔히 알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나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천하게 보고 얼마나 무식하게 보고 얼마나 낮은 수준의 그런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천하게 여길까. 이걸 뻔히 다 알면서도 요셉이 왜 자신의 가족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을까? 오히려 미리 말해주려고 한다면 직업을 감추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인데, 다른 직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인데, 최소한 애굽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테인데, 요셉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굳이 그런 답변을 거짓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목축업을 한다고, 목자라고 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바로왕 앞에서조차 그렇게 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요셉은 굳이 자신이 뻔히 알고 있는 애굽 사람이 천히 여기고 있는 목축업을 굳이 자신의 가족들이 바로왕을 아련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천하게 여길 것이고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까? 거기에는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바로 고센 땅에 있었어요. 고센 땅.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오면 어디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냐면, 자신이 있는 왕과 함께 있는 애굽 총리 대신의 공간이 있는 그 수도가 아니라 저 변방의 변두리 땅 고센 땅에 자신들의 가족이 살기를 원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센 땅은요 지금 지도가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왼쪽 하단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그 넓은 땅이 다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 흐르는 이 삼각주 지역을 전체를 지명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 땅은요 맨 오른쪽 색칠해져 있는 고센 땅이라고 써 있는 오른쪽 부분 끝부분에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저기는요 애굽의 변방이었어요. 애굽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시달릴 때면 늘 침입받는 그런 곳이 변방이 바로 그 고센 땅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직업을 바로왕에게 목축업하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고 농경 사회에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애굽 변방 변두리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 땅은요, 이민족의 침략이 잦은 땅이었고, 이민족이 침략하면 제일 먼저 위해받고 상처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 중에 고센 땅을 요셉은 마음에 두고 자신의 가족이 그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일부러 바로 왕에게 애굽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그 가족의 직업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아마도 바로 왕은요, 요셉을 보아서 이집트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으로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배정했을 거예요. 아니, 자신의 수도에서, 이집트의 수도에서 요셉과 함께 편하게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배정받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도 더 편하고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왜 굳이 애굽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직업으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도록 했을까? 애굽의 변방,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며 잘 함께 어울려 살지 않는 땅, 천하게 여겨서 애굽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요셉과 그의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바로 이 고센 땅에서 결국 43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430년을 애굽의 이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순수한 혈통 그대로 지켰고요, 그 신앙 그대로 지켰어요. 애굽의 이방의 우상과 동화되지 않았고요, 애굽의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순수한 혈통으로 신앙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민족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함께 동화되기를 싫어했던 그 애굽의 변방의 땅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별하여 변방의 땅에서 이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함도 지킬 수 있었고 신앙의 온전함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랬던 것 그것이었죠. 애굽의 문화, 발달한 이방의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이 변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신들만의 신앙과 문화를 간직하며 잘 지켜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일부러 외진 곳,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섞여 살지를 않는 그런 땅에 살아가도록 지금 가족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답변하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그 첫 번째 과정은요,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 세속과 구별하고, 나와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교제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인격과 품성을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을 거룩함으로 치장하고 꾸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신앙으로 화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세상과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노력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뜻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신앙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치장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치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나와서 구별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올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결국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하는 시간의 그 면적들을 넓혀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또 하루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구별하고, 헌신으로 구별하고, 봉사로 구별하고,
물질로 구별하고 헌금으로 구별하고 장수 십자가의 길로 구별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 헌금으로 또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삶으로부터 구별하고 그래서 조금도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구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구별의 모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면 요셉이 왜 가족에게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까? 특별한 결단이 있었어요. 애굽과 구별되기 위한 결단의 노력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땅, 고센 땅, 굳이 그곳에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430년 동안 혈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잘 동화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치장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